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여러 순국 선열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쟁론을 벌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선언하셨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열방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과 회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다 가증한 자들이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상을 공격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우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크고요. 크고 아름답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여러 다른 종교의 신전들 또는 불상들 같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든지 금으로 발라놓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신전과 그 바벨론의 성벽들을 볼 때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와 굉장하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들 앞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오두막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너희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한번 증거를 말해봐라. 너희가 크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능력을 보여보시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 한번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나 한번 설명을 해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봐.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앞으로 장차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이전 일, 과거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서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뭐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상은 말 하나 못하잖아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택하는 자는 가증합니다. 사실은 왜 우상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우상은 정치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그들이 무슨 정당성을 가져요?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의 권세를 모아서 잠깐 위임받았다. 이 정도의 정당성은 가질 수 있지만 옛날의 왕들은 사실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큰 신전을 지어서 그 신전과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그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택하는 겁니다. 가증한 짓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나 또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크게 만든다든지 예배당을 크게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해가지고 자기를 큰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택하는 자는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그럼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한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그야말로 허망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가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죠.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석회나 진흙을 밟아버리듯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을 반죽할 때
발로 밟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포들을 다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 모습과 같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그야말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서 짓이기듯이 밟아버릴 것이다.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다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실 거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어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그러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속성입니다.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두리라.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린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전할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시온 역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너희를 치고 너희를 억누르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토기장이에게 밟히는 진흙처럼 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들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짐작하거나 미리 바라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러니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픽션과 논픽션이라는 거 아십니까? 픽션은 소설과 같은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논픽션이라는 것은 역사와도 같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써놓은 것이죠. 픽션과 논픽션을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픽션이 소설과도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해요. 그런데요, 역사적 사실을 소설처럼 써놓고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을 안 해주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개연성이 떨어진다, 재미없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다. 왜 그래요?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뻥뻥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설에서야 미리 주어진 복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소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짠 마련되지만 역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지 예상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역사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과 우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학문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또 미래를 예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민주주의 같은 거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개중에 낫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따를 뿐이지 민주주의가 진리라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인간의 이 제한된 힘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그 힘을 가져봤자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뢰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인간이 만든 권세, 인간이 만든 주의, 인간이 만든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내세울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땅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